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지켜야 할 것들, 이러한 제목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성도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아멘. 또한 성도를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새롭게 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은 과거인 동시에 현재이며 미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은혜 받은 자인 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기서 화평함이란 우선 하나님과 먼저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화평을 이루지 못함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셔서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성도 간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올바른 관계 중에서 최상의 상태는 바로 평화입니다. 아멘.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성도 간의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평화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면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화평케 하거나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란 구별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새 사람이 된 자고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는 날마다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화평은 또한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화평을 더불어서 우리가 이루어갈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 있고요.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죄와 구별됐다라는 것이고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내게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말씀하죠. 성도들을 가리켜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네,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소유된 백성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라면 우리는 그 거룩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하고 아멘. 아멘.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아멘. 의식이 달라야 합니다. 아멘. 말이 달라야 합니다. 아멘.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아멘. 왜요? 구별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만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이루어가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그랬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방신들을 자신만이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방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섬기도록 유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마음에 또 아픔을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배교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는 있는데 마음에는 없습니다. 행동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행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배교라는 독을 가진 열매를 자라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의 죄로 인하여 이 죄가 전염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단체, 아니 그 공동체 교회를 오염시켜서 예수를 떠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뿌리가 있는 자의 결국을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나 주위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박해나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다시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6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매력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에 어떤 그런 유혹이 오게 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려는 것과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떤 것을 지켜야 하냐면 음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음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음행하는 자라는 헬라어로 포르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 단어를 에베소 5장 5절과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는 우상 숭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배교자들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세상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돈을 더 쫓아간다든지 사람을 우상화한다든지 명예와 성공을 쫓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포기하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생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하고 높은 세계가 있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고나 목표가 그리고 기쁨이나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냐면 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런 쾌락과 이 땅에 어떤 주는 그 향락을 쫓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이 우상숭배, 보이지 않는 이 음행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서 잠깐 방송을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주에는 정말 장로교의 그 거룩함을 육적으로 이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주랍니다. 그 도시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일날 오후에 그 주에서 가장 높은 포르노 그 영상을 보는 그 시청률이 제일 많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그곳에 가장 많은 음란의 프로그램이 시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종교인 생활 우리 끝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성도답게 거룩을 유지하고 음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십니다. 생명 되십니다. 아멘. 오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서 이 쓴뿌리와 더러운 음행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16절에 보면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삭에게는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남자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었죠. 힘이 있고요.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활동성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짐승, 사냥을 해오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야곱은 여성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집안에서 늘 엄마와 같이 부엌에서 이렇게 놀던 자였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몹시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플 때 그게 맛있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동생에게 야, 그 팥죽 한 그릇만 나를 타오. 내가 정말 지금 배고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냥 팥죽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팥죽을 줄 터이니 형이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배고픔에 그까지 장자권이 지금 배고픈데 뭐가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 너 가져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창세기 25장 26절에서 34절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에서를 오늘 본문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영적인 면보다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더 치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세상의 것에 헌신짝처럼 버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요 이삭의 물질적인 소유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모든 축복,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약속된 모든 축복,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의 배고픔 하나 때문에, 세상의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적인 모든 복을 야곱에게 다 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삭의 대를 이루는 축복의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다 야곱이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에 의해 보장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부주의하고 무시함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등지고 떠나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여 이런 자리에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좀 더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지위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미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업은 하나님의 그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약속한 것이지만, 그런 약속을 무시하고 우리가 망령 때에 행할 때에는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축복을 진지하게 구했지만 거절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마다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는 자들에게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기회입니다. 아멘. 지금이 주님께로 향할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언제 내일이란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만 내일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일 예수 믿지, 내일 뭐 하지, 내일 기도하지, 내일 예배드리지.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아멘.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올 기회입니다. 아멘. 영적인 것에 관심이 둘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관심 두지 않고 육신의 것을 쫓아가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육체의 욕구를 위해 살아가고 순간의 욕정을 굶주려 쾌락을 추구하다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응답하여서 지금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여러분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도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아멘. 더러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나게 되고 망령된 에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